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참 위대한 인물, 뛰어난 인물, 헌신적인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최초의 기독교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그리고 저 이태리 로마 당시 세계 중심지까지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노력도 참 많이 했는데요. 배고픔도 많이 느꼈고 헐벗음, 추위, 그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느끼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때문에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 때문에 죽었던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사도 바울, 그는 우리를 아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의 본명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 나중에 이름을 이제 바울로 바꿨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예수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또 스테판 집사 같은 경우는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의 주모자가 사울이에요. 주동자가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그는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한 240km 떨어져 있는 그 당시로 하여금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원정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도망간 사람들을 붙잡아 오겠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숙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을 지켰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아주 생명처럼 지켰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가장 큰 위협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최고의 인물 사울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울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울을 만나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사울 만나는 날은 인생 망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사울만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치를 떨고 핍박하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이제 이 목숨까지 빼앗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거꾸로 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가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던 유대교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자신이 핍박하던 기독교 복음의 수호자로 기독교 복음의 선포자로 나서게 되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 그 복음의 계시가 이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어떤 사람들이 몰래 숨어 들었습니다. 마치 요즘 신천지 이단들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기존 교회에 몰래 숨어든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교회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을 텐데요, 그들이 주장하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우리가 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계속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성도들은 우매하고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몸살을 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두통이 생기고 콧물이 나고 힘들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이 잘못된 복음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열이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세웠는데 그 안에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 놓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흥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바울의 화난 모습이 역력하게 상상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없다. 어떻게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느냐? 변질된 복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하여 애정을 드러내면서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쉽사리 거기에 빠져넘어갔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진짜 백의 복음은 그렇게 쉽사리 버려버리고 잘못된 것을 쫓아서 그렇게 글로 달려가느냐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 줄 아느냐? 그 복음은 진짜 백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백의 복음. 그것은 내가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복음의 계시를 받았을 적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여기서 혈육이란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썼던 수거인데요, 이것은 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직접 받았을 때에 그 복음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자기가 사람을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되었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했고 그만큼 확실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르쳐준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고안된 것, 배운 것, 전수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가 계시받은 뒤 3년 만에 예루살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를 만나긴 만났다. 근데 나는 베드로와 15일밖에는 같이 안 있었다. 그 15일은 짧은 기간이고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이 무슨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주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때 교회 안에 있었는데 야고보밖에는 내가 만난 적이 없답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내가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순수한 것이고 진정성 있는 것이고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순수한 복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변질되지 않는 복음, 진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수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바울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변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도 변질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타락했다고, 복음이 훼손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그만 변질되고 훼손되고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복음의 순수성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많이 들었죠?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복음은 뭐죠?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발음 좋죠? Good news. 좋은 소식, 그대로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복음의 진짜 의미가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유앙겔리온에 서려 있는 그 단어의 유래를 살피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대에서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그 민족의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영토도 넓어지게 되고 노예들도 많이 거느릴 수 있게 되고 또 전쟁 전리품을 갖게 되면서 더 부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반란을 방지해야 되니까. 여인들은, 젊은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성놀이개감이 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노인들은 버려지게 되고 병든 사람 버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부를 쌓고, 그동안 내가 명예를 쌓고, 그동안 내가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지면 이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진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처참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 민족들은, 국민들은 손에 땀을 쥐면서 전쟁에서 이기기를 학수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저기서 전령이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뛰어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만약에 전쟁에 진다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령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는 순간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저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유앙겔리온,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참한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운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받을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공동체에 떨어지면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어떤 민족에게 떨어지면 그 민족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고 나는 사람과 상의한 적도 없고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고 예루살렘으로 간 적도 없다. 그리고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것과 아라비아로 간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도대체 아라비아는 어디인가요? 왜 갔을까요, 바울이?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까닭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아라비아에 왜 갔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사막의 교부들을 만나고 거기서 본인이 받은 계시를 숙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가다듬어서 3년 만에 돌아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신학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숙고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사막에 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간 것일까요?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창세기와 이사야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바로 본인이 받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비아 사막이 아닙니다. 당시 바울 당시의 아라비아는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의 아라비아인데요, 지금 사해바다 동쪽 요르단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르단 지역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암굴 도시가 있는데요, 그 페트라를 수도로 한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왕국이 그 당시에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이 나바티안 왕국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서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이 나바티안 왕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느바요시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느바욤. 이게 한국말로는 느바요시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서 바로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나바티안 왕국의 이 권력, 이 국가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 그 세력이 다메섹까지 미쳐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나바티안의 왕국의 아레다라고 하는 왕, 아레다 4세가
본인을 붙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왔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쫓아왔겠습니까? 거기서 바울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 바울을 쫓아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조용히 숙고했다면, 조용히 묵상했다면 그렇게 쫓겨날 리가 없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 자, 창세기 6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 게달의 양, 느바옅의 순양. 이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바로 이사야서 60장에서 말하는 이 양들이나 짐승의 이름이 진짜 짐승이 아니라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성전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는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당시 나바티안 왕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유대인과 가까운 사이였지만은 유대인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떤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었느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교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텐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깨닫고 바로 사마리아와 같은 이 나바티안 왕국, 이 아라비아에도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아라비아로 건너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먼 아라비아까지 선교 여행을 자청하고 달려갔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들여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 어느 자동차를 살까, 이것을 염려하고 궁금해하며 살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저 일요일에 교회 한번 출석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 인격의 근본적인 변화가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사는 사람,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의 그 급식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 때문에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복음을 받지를 못해요. 어렵다. 네가 산떡이라고?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떡 때문에 몰려왔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자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말한 게 그렇게 어렵니?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드니? 변화될 수 없단 말이니? 그러면 우리 한번 상의 좀 해보자. 나도 타협할게. 우리 적당하게 서로 우리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고 내 인생이 바뀌든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든지 둘밖에는 없는 것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은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다만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과정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복음일 겁니다. 복음주의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복음적 설교, 복음학교, 복음이란 말, 가스플이란 말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거에 반해서 복음의 능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마치 대형마트에서 세일로 상품을 내놓은 것처럼 복음을 내놓습니다.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진실성, 복음에 타협할 수 없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적당하게 손잡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주일에 교회 나옵니다. 성경책을 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는데, 희한합니다. 예수 영접했다는데, 교회는 다닌다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젊은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꿈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런 성도들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서부제일교회에 들어오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뒤바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교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하셨습니까? 배트맨이라는 영화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배트맨 비긴즈라고 하는 영화에 잊지 못할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브루스 웨인이라고 하는 주인공, 그는 배트맨입니다. 그가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여인 레이첼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브루스 웨인은 얼마 전까지 술집에서 아주 그 파티를 즐기다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놀았던지 수조 안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이 양복이 다 물에 젖었어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카에 타고 있는 좀 전에 같이 놀던 아가씨 2명은 빨리 출발하자고 이 브루스 웨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연히 자기가 좋아했던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를 만나게 되니까 이 당황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이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레이첼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내면이 아니고 바로 네가 하는 행동이 바로 너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이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착한데요,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쳤어요. 그것은 착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착한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거는 착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혹독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그저 앉아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가 지금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면 오늘 기독교는 유대교의 아류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론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변화된 삶으로만 확증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자기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이 강력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교회 사람들이 얼굴로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다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왜 저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교회 다닌다며 삶이 왜 그래?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도저히 타협할 수도 없고 도저히 양보할 수도 없는 이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열정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내 삶은 그대로 두고 그저 숟가락 하나 더 얻는 심정으로 기독교를 선택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면 그의 합당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서부제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